할렐루야. 찬송가 23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는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짐승과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명히 있고 또 견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상당히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짐승과 이 음녀를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옛날입니다. 벌써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맨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공포 영화, 괴기 영화의 장르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 당시에 이거 상당히 성경적이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이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짐승이 어떤 한 정치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음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상당히 이게 상징적인 것 같이 뭐 영화 기술이랑 막 결합돼 가지고 또 뭐 이제 그 당시 수준이지만 옛날 수준이지만 막 그래픽도 막 넣고 막 그래 갖고 상당히 좀 야,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 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정말로 그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짐승이나 여인이 이 땅에 나타날 어떤 사람, 등장한 어떤 실제 인물을 가리켜서 미래에 언젠가 아니면 뭐 지금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실존하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음녀는 분명히 사람인데 짐승은 모르겠어요. 문자 그대로 읽는다 그러면 짐승은 정말 짐승이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또 사람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도 또 상당히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내용도 여러 그런 다양한 짐승과 음녀에 대한 해석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해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여기에 나오는 음녀나 짐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지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강조가 되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곱 뼈를 가지시고 일곱 뼈를 붙드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다니시는 이가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고 일곱 대접 하여튼 여러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된 다음에 일곱 대접 이후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일곱 교회를 각각의 세대로 분류를 해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각각의 세대로 어떤 특정한 한 시대, 한 세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그 세대마다 주어지는 어떤 환란과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것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세대주의 안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이 세대주의 전체를 다 아우러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대주의의 기본은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대별로 세대별로 이것이 각각의 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읽어보면 일단 처음부터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곱 교회가 각각의 세대를 나타낸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편지하고 있는 이 일곱 교회는 어떤 시대별로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도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타나죠.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인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인침을 받는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인은 영어로 하면 seal이에요, seal.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인에 대한 개념을 브랜드 마크처럼 이게 불도장을 콱 찍으면 그게 탁 새겨져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인침을 받는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사실 많이 강하게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은 seal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나 어떤 물건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밀랍이나 혹은 진흙이나 이런 것을 그 앞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장을 꼭 눌러서 이것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열어볼 수 있는 때에 열어볼 때까지 그것을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딱 봉인을 해놓는 것, 그것을 seal, 인을 친다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인을 치셨는데 그 인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인을 봉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인을 하나씩 떼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감춰져 있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일곱 인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번째 인에서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이 나팔은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일곱 개의 비밀이 쫙 열려지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인을 탁 여니까 일곱 나팔이 쫙 나오는데 그 일곱 나팔이 가지는 의미는 경고의 의미인 것이죠.
전쟁을 알리고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처럼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마지막 때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인 것이죠. 그 7가지의 경고의 나팔이 울립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그 경고의 나팔이 딱 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쫙 나타나냐면 7개의 대접이 나타나는 거죠. 이 대접은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진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가 각각의 세대를 나타낸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동시대적이고 그리고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교회를 향한 내용이라면 7개의 인 안에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인 다음에 나팔이 시간적으로 인, 그 다음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게 딱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는 사실 읽기 그렇게 쉽고 이해하기 편하지만 사실은 7인 안에 7나팔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7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간적으로 중첩이 되고 사실은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사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대별로 구별하여서 어떤 시대, 아직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느쯤 살고 있을까? 7인의 몇 번째 인일까? 아니면 7나팔 중에 몇 번째 나팔일까? 아니면 7대접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몇 번째 대접일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면 언제쯤 되면 주님이 정말 오실까? 사실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이 많은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 7인과 이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과정과 경고의 나팔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은 이게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게 다 지나면 그 다음 앞뒤의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중첩된 이게 묵시거든요. 묵시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하늘과 천상의 것이 연결이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고 하나로서 나타내고 기록되고 표현되는 것이 묵시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이나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가 누구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한 여자를 정말로 한 실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큰 음녀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중첩된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 위에 앉는다. 성경에서 물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어떤 상징성.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명 혹은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 그런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물이 가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 가운데 물은 세상을 상징하고 열방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것은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길 원하면 오늘 17장인데 17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7장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하죠. 17장 15절에 그 큰 물 위에 앉은 그 큰 물이 무엇인가?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이 무엇이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즉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아서
그것들의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상당히 다스리는 위치, 어떤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그 누구, 그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녀로 더불어 음행한 그 음녀가 누구인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언젠가 일어날 실제 인물인가? 아니라 이 음녀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앞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 여자가 또 한 명 나옵니다. 12장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크게 여자가 두 번 나오는데 12장에 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17장에 음녀가 나와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된 여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엇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교회로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여성으로 여자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렇게 언급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자 그러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딱 실제로 와닿는데 나는 남잔데 나는 남잔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고? 이게 사실 남자들한테는 사실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맞이할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 환난의 때에 그 짐승과 싸우며 대항하는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여자,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12장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17장에 나오는 이 큰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과의 어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묘사되고 기록이 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의 신을 섬길 때 그 이스라엘을 음탕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이 무엇인가? 이 짐승은 1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예전에 한번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금 17장 8절에서 이 여인이 올라탄 지금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이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다시 나타날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7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언제 먼저 나왔는가?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13장에서 짐승이 처음 나타납니다. 13장,
짐승의 표,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그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의 모습과 17장의 짐승의 모습이 같아요. 그리고 그 13장의 짐승이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3절에서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가 7개고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17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뒤에 9절 10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짐승이 7 머리가 있는데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산이라는 거예요. 7개의 산이요. 또 중요한 것은 또 7 왕이라라고 표현하죠. 7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7개의 머리는 7개의 산, 7개의 왕을 말하는 것이다.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산은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산. 그 산이 7의 왕을 나타내는데 이 짐승의 7 머리는 7 산이요 7 왕이다. 근데 이 왕들은 이전에 이미 사라진 왕들, 지금 있는 왕, 앞으로 올 왕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10 뿔도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언젠간 나타낼 그 세상의 지배자들, 통치자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특별한 인물인가? 근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 짐승의 머리와 뿔이 왕들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이미 있다가 없어진 왕도 있고 지금 있는 왕도 있고 앞으로 올 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짐승은 어느 시대의 한 특정한 한 사람의 인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에 다스리는 이 세상,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짐승은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옛뱀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힘과 어떤 이 세상의 질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을 여인이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이 타락한 음녀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짐승에 올라타서 그 짐승의 위에 올라타서 그 짐승과 함께 빌붙어가지고 짐승에 빌붙어서 매우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정말 괜찮은 모습, 정말로 그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있는 것들과 빌붙어서 그것에 올라타서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녀의 화려함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4장 4절 하반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겉은 화려해요. 겉은 그럴듯합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의리의리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이야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 뒤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오늘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되게 깁니다.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그 이름은 대문자로 써놨죠.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기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마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길고 큰 이름을 써놓고 다니는가? 만약에 이게 실제 인물이고 실제 이걸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이 여자는 이마가 되게 넓은가 봐요. 네, 글씨를 좀 아주 조그맣게 썼든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17장 18절에 보니까 지금 이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그 여자가 누구이냐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한 큰 성을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만든 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교회의 모습. 많은 이들은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이 음료로 이해하고 로마의 교황청을 이 음료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음료가 로마 캐톨릭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세에 타락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오늘날 개신교회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얻고 그 세상의 권력에 올라타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은 타락하고 부패한 음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내가 보니까 이 여자가 큰 성인데 세상의 권력에 올라타고 그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음탕한 여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취하여 그것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이야기. 이상하다. 이 여자가 왜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뒤에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얻고 그 세상의 권력에 엎혀서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과 빌붙어서 세상과 버타고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세상은 이 세상의 열불과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은 그 음녀를 오히려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음녀하고 이 짐승이 이게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지금 그것을 보고서 이상하다. 왜 이렇지? 왜 이런 모습이지? 이해가 안 되고 기이 여기니까 내가 여자와 그 비밀의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에 나왔던 여자와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전혀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 짐승과 싸워 그 짐승의 핍박을 받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교회가 그 짐승에 빌붙어서 그 짐승에 엎혀서 그 짐승을 업고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추구하는 타락한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정결한 신부, 그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과 벗으라면 음탕한 여인과도 같은 타락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음탕한 여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서로 다른 여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여인일 수도 있고 이 두 여인이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 정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 교회가 정결하지 않고 음탕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 참 이해할 수 없고 기이하고 참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너무나도 다른 모습,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 세상의 짐승과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힘과 대항해서 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짐승은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힘쓰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그 짐승과 벗하고 그 짐승이 올라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한 음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짐승과 그 음녀와 어린 양 그들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왕 중의 왕이 되심으로 저희를 다 이기실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리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이기리로다.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주인과 함께 있는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에 엎여 있다면 교회는 타락한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음녀는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루어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튀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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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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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케 되며 다른 것들을 섞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음녀가 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거스르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권력과 그 짐승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그 세상의 권력에 엎여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죠. 결코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정결함과 그 순결함,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요구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워져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록의 17장에 나오는 그 큰 음녀가 교회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버타며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고 그것에 엎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고 음탕하며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화려함 뒤에 있는 것은 죄악된 것이요 음란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타락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음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심판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